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각 심령 속에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저는 제 마음을 이렇게 살피면서 마음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음에 드시나요? 잘 안 들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닌가 보죠. 마음을 보면서 나는 이루고 싶은데 왜 마음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나는 항상 기쁘고 싶은데 왜 안 기쁜 마음이 있지? 항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싶은데 왜 또 미움이 막 이렇게 올라오지? 난 그렇게 반응하고 싶지 않았는데 왜 내 감정이 그렇게 반응이 되지? 내 마음에 너무 안 들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책꽂이에 보니까 이 고성준 목사님이 쓰신 예수마음 프로젝트라고 하는 책이 눈에 띄어서 그것을 단숨에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책에 많은 내용들이 아마 여기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도대체 이게 어디 있는 것이며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놈이 도대체 뭐 하는 놈인데 내 마음에 이렇게 안 들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왜 안 따라주냐 말이죠. 왜 내가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밖에 좋아하고 왜 그러냐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느냐면은 이 세포 기억서를 얘기한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게리 스왈츠 박사는 세포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뇌뿐만 아니고 우리 장기 이 세포도 마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이식을 받으면은 그 수혜자들의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취미 활동도 바뀌고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습관, 식성, 관심 분야 이런 것들 그리고 트라우마까지 심지어는 이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70가지 그 신뢰를 쭉 드러났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7살짜리 제니퍼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알 수 없는 악몽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봐도 약을 먹어봐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서 그 악몽 속에 계속 누가 이렇게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꾸 그런 악몽을 꿔가지고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그 아이가 그 꿈속에 보는 그 얼굴을 몽타주를 그린 거예요. 그 몽타주를 그려보니까 실제로 그 아이에게 그 심장을 이식해줬던 그 랄프라고 하는 그 소년 살해범이 실제로 잡힌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었었고, 그런가 하면은 63세나 된 윌리엄 쉘이라고 하는 분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원래는 그림 솜씨가 완전히 그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그 수준이었었는데
이 이식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림을 좋아하면서 그 그림이 굉장히 창조적이고 굉장히 멋진 그림들을 막 그려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놀랍게도 이 윌리엄에게 심장을 이식해 준 사람이 교통사고로 숨진 케이스 네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24살 젊은 아마추어 화가였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셰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다음에 원래는 그저 잡지들, 연예인이나 가십거리가 실려있는 그런 잡지만 읽고 다른 책들은 읽지를 않았는데, 이 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는 고전 문학 전집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걸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른 소개 못 드리지만 어떤 건 또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이건 좋은 예지만 어떤 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누구 거였냐면 자살한 사람 거였었어요. 근데 그걸 받고서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났는데 이 사람도 10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이 자살을 하는데 그 심장을 기증해 줬던 사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장기도 이런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의학계에서는 인간의 내장 조직에서도 어느 정도 정보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밝혀졌지만 뇌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뇌 신경세포의 작용이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비디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빠가 루스포로 보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데 그 결과 마음이 탄생한다. 다시 말해 뇌신경세포 간의 움직임이 마음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뇌 속에서 정보 교환을 담당하는 물질은 매우 다양하다. 신경세포에서 어떤 물질이 얼마나 방출되느냐에 따라 뒤이어 발생하는 정보의 질과 양도 달라진다. 신경세포 물질의 질과 양은 마음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경과학의 발로인 마음은 우리 주변의 물질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 오랫동안 물의 파동을 연구했던 일본인 작가는 물을 얼린 후 그 결정체를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는 방식의 실험에서 긍정적인 말과 좋은 음악을 들려준 경우 물의 입자가 반대 환경에서보다 반듯하고 아름다운 고조를 형성한다는 내용이었다. 한 자기계발서에서도 역시 마음의 무한함을 다룬 적이 있다. 물리학자들이 밝힌 관찰자 효과가 그것인데, 물질의 최소 구성단위인 밀입자는 관찰자의 마음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실험 사례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 이 신경세포 하나는 2개 이상의 뉴런으로 구성되는데,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하며 신경 전달 물질의 통로 역할을 하는 부위가 바로 시냅스다.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는 것의 최소 단위라 할 수 있다. 시냅스의 폭은 0.5에서 1 마이크로미터로 이 조그만 공간에서 외부 자극을 통해 뇌 속에 수많은 정보가 오가는 것이다. 1000억 개의 신경세포 안에서 복잡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이 막 바뀌는 거예요. 물질의 가장 기본 구조로 되어 있는 밀입자들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요, 아무리 부자라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딱 하나 가져가는 거 있어요. 뭘 가져가냐면 마음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돼.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멋지고 그렇게 예쁜 얼굴도 다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가는데 하나 가지고 가는데 마음 가지고 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펼쳐놓고 심판을 받을 거예요. 마음에는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살았었는지, 뭘 좋아하고 살았었는지,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라고 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지금부터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의 고통을 미리 지금부터 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마음을 잘 먹읍시다. 예? 아니 우리 그 어려운 시절에 말이죠, 6.25 나고 그 어려운 그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힘들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일컬어 세워놨잖아요.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헬 조선이라 그래요.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벌써 지옥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6.25 때도 살아남아 갖고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에서 지옥이다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근데 마음이 지옥을 벌써부터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 생활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장기, 특히 심장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장기가 못 쓰게 되면요, 이거 어느 날 섣버리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못 쓰게 된 장기를요, 누가 기증해 주면요, 이식해야 돼요. 바꿔 넣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뭐 심장이 지금 막 썩어 들어가고 있다, 그럼 이거 빨리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바꿔야 돼요. 근데 누가 기증해 줘야 바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뭐 썩었다 뭐 부패했다, 냄새난다, 뭐 못 쓰게 됐다, 망가졌다, 아무리 얘기해도 제일 망가진 거, 제일 부패한 거, 제일 썩어 있는 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못 쓰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알았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를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놈은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어요. 왜? 썩었으니까, 부패했으니까, 고장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놈의 마음이. 아마 제 마음도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마음이 고장났다고 얘기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이놈의 마음이 같이 좋아해 주지 않고, 내가 그거 싫어해야 되는데 이놈의 마음은 또 그걸 또 좋아하고 말이죠. 그렇단 말이죠. 비디오 한 컷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라면 중독된 여대생입니다. 드세요. 하루에 4끼를 먹는데 드세요. 한 끼에 라면 4개나 5개를 먹습니다. 진짜? 와, 그냥 자기도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삼키고 어쩔 수 없어요. 씹지도 않고 그냥 막 넘어가고, 근데 이렇게 많이 먹을 때는 그리고 거기다 밥까지 말아서 밥도 안 씹고 그냥 넘겨요. 반찬도 안 먹고 밥도 안 씹어요? 밥도 안 씹고 드시게. 예, 밥도 안 씹어요. 약간 물기가 있는 음식들은 잘 삼키십니다. 이런 사람들 그 전분 중독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이 모습이 근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예뻤던 얼굴이에요. 그런데 라면에 중독되면서,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안 예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다 예쁘고 싶지. 다 저 얼굴이 되고 싶지. 저 왼쪽에 있는 저 얼굴 되고 싶지. 오른쪽에 있는 저 얼굴이 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아마 저 자매도 그럴 거라고요. 근데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나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했어. 근데 밤에 라면이 그렇게 땡기는 걸 어떡하냐고. 예?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로마서 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19절 말씀에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구 얘기냐면 대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그 유명한 바울도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놈의 마음이 왜 이러지? 내가 원하는 거 안 하고 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바울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당연히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놈의 마음 도대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이거? 그런 거죠 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냐 말이죠. 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식받아야 돼요.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받읍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준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제공해 주시겠대요. 기증자가 나타났어. 마음 기증자가 가장 좋은 마음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그 기증자로 나셨어요. 오늘 그 마음을 이식하실 수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다 품읍시다. 요걸 품어야 되는데 원래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담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담기로 선택해야 돼. 이걸 선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닮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로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엉뚱한 걸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렸고 그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망가졌다라고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선포하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잘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지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배워야 돼요. 요즘은 제가 이제 골프를 안 치고 있어요. 근데 한때 제가 조금 이제 배워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습장에 가서 이렇게 이제 배우는데요. 그게 연습하러 오신 분들이 다 저보다 먼저 치신 분들이니까 오시는 분마다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 있죠. 아, 골프는 이렇게 쳐야 된다고. 아, 그 잘못됐다고. 그런데 가르쳐 주시는 분마다 약간씩 달라. 그래갖고 저 여태 어떻게 치는 것이 정석인지 아직 모르는 거 있죠. 오시는 분마다 가르쳐 주셔갖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것, 읽는 것, 듣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재료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그 꼬방으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한참 가갖고서 거기 뭐 이렇게 그 야외 그 수영할 수 있는 거기 이름이 뭐였었죠? 예, 거길 가서 저 나름대로 그래도 몸에는 좀 자신이 있어갖고 우통을 딱 벗고 말이죠. 들어가고서 막 이제 자랑 좀 하려고 딱 들어가서 우리 뭐 수영합시다. 뭐 거기 무슨 수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들어가서 몸 자랑하는 거지. 이제 몸 자랑을 하려고 딱 하는데 우리 김창혁 장로님이 옆으로 딱 오시는데 보니까 야, 이분이 완전히 근육질에다가 와, 이거 옷 입고 있을 땐 몰랐는데 말이죠. 옷 벗어놓으니까 야,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분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몸이 아닌 거죠. 그래갖고서 빨리 갑시다 그러고 얼른 나와버렸어요. 자, 이렇게 근육질이 되고 말이야, 이렇게 멋있는 몸이 그냥 됩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맨날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밤에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고 이래갖고 그 몸짱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먹는 게 달라야 돼. 좋은 재료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어떤 게 들어와야 됩니까? 닭가슴살 같은 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좋은 근육질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무조건 운동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재료가 들어와야 우리 좋은 마음이 되는데, 가장 좋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해야 돼요. 오늘 그 좋은 재료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잘 배워야 되고, 두 번째, 확신한 일이 되게 해야 된다. 확신한 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배우는 과정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그 올바른 지식이 확신하게 되어지는, 이걸 교육학적인 용어로서는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강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들은 거 가서 복습하지 않으면 잊어버려. 그래서 그것을 이게 강화되어지고 이게 확신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복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이 잘 맞는 거예요? 아, 몸은 그 각도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 와우, 난 이제 그냥 나가면 그냥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올바른 지식이 들어왔어도 그걸 반복해서 연습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그건 내 몸에 그 체화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마어마 목사님 저요 성경 일독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읽고 계속 공부하고 계속 묵상해야 돼요. 이렇게 반복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아요. 내 마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읽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안전하대.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하려면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줘야 돼. 누구한테 한번 얘기했다고 해서 알아서 하겠지 이제 얘기했으니까 그건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얘기한 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전하게 갑시다. 그럼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바울은 계속 얘기해요.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거 로마서에서 또 얘기하고. 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서 얘기했으면 됐잖아요. 그걸 왜 또 마가복음에서 또 얘기해? 아니, 왜 또 누가복음에서 또 얘기해? 예? 왜 반복해서?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가 4개씩이나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교육하는 방법이 뭐냐면 반복이에요. 같은 말씀을 계속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반복 교육이에요. 반복해야만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모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좋은 지식이 들어와야 되고 그 좋은 지식이 반복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뭐 알고 있어도요 혼자 하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여줘야 돼.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보여줘야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그때 이렇게 배웠던 게 저거구나 바로. 그래서 이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묵상한 걸 한번 실험해 보잖아요. 실천해 보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제 동산에 모여서 세상에 그 말씀 있잖아. 그 말씀 내가 깨닫고 그게 맞다 싶어갖고 한번 해봤잖아. 했더니 진짜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모여서 그거 진짜 되는 거야? 맞아. 그럼 한번 나도 해봐야지. 그 다음에 모여서 나도 해보니까 진짜 되던데? 이렇게 서로 보여주는 거죠. 실제 내가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모델 보았어?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보여주면서 서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모델을 봐야 되고, 그런데 본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만 보여줘도 그게 뭐 멋있다 그래. 아유, 너는 너대로 그냥 살아.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델을 볼 때 말이죠, 좀 매력적인 것이 있고 거기에 매료돼야 돼. 그냥 가수들이 말이에요, 쫙 나와서 할 때 막 그냥 그 매료돼 갖고 말이에요, 특히 그 여고생들 난리잖아요. 이 젊은 층들 보면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말이죠, 그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면 그냥 자매들이 깍 하고 막 넘어졌다고 막 하도 그러다가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랬더니 깍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들에, 아니 그 정도로 매료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 저기 형제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연속극을 보다가 말이죠, 이 연속극이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주인공이 다르잖아요. 어느 날은 배용준 씨가 또 자기 이상형이 됐다가 어느 날은 장동건 씨가 이상형이 됐다, 이제 막 수시로 바뀐다면서 그 주인공이 바뀔 때마다, 그럼 이제 매료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 그래서 그들이 뭐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면 그 헤어스타일, 어떤 옷을 입고 나면 그냥 막 불티나게 팔리고, 뭐 어머머머 누가 그 안경 썼어, 그럼 또 그 안경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안경 한 번만 써줘도 그냥 광고가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겉모습만 따라하지 않고 그들의 속마음을 따라 해버려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뭐 그 외국에 뭐 레디 가가인가 뭔가 하는 그 가수가 와서 한 번 할 때 그냥 쌩 난리였잖아요. 그 가갖고서 막 그냥.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냥 핏물이 질질 떨어지는 그냥 고기 덩어리를 그냥 막 옷을 해 입고 나와서 막 이러고 막 그냥 믹서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돌리는 뭐 모습이라든지 그냥 아예 정말 끔찍한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그런데 거기에 막 그냥 열광을 하고.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분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수를 좋아하니까 그게 매료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도 닮아가 갖고서 다 그런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멋진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매력적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에 매료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역사해 주고 조명해 주지 않으면 그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매료되셨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함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거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아니 이 거하라는 단어가 스페인어로 뭐지? 암만 그 성경 내에서 찾아볼래도 없어요. 못 찾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 갔지? 어떤 거야? 나중에 보니까 여기 써놨어요. Tenemos que poner el corazón en las cosas de arriba. 위에 있는 그곳에다가 너의 마음을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이게 거하라는 단어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는 거하라 이 단어 한 단어밖에 없었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원어에는 이 스페인어식이 이게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위에 있는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마음이 자꾸 도망가거든. 여기다 뒀어,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눈 깜짝할 새 이놈은 마음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마음들 다 붙잡아야 거기다 거하게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자꾸 도망가니까 마음을 붙들어도 거기다 놓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건을 어디다 둘지를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컵은 여기다 둬야 되겠구나, 그림은 저기다 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고 그렇게 거기다 갖다 놓는단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 마음을 내가 어디다 둬야 할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다 둘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실제로 행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지만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바울이 이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근데 그 바울이 어디서 기뻐하고 있냐면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는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었다는 거죠. 오늘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평강을 누리게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평강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 평강이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잠깐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제가 이제 캔사스의 그 아이합의 그 기도하는 집에 한번 기도하러 가려고 딱 비행기를 타고 이제 겨울철에 내리는데 보니까 온 사방이 하얘요. 눈이 와갖고 다 덮였는데 어디가 활주로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잘 내리더라고요. 쫙 내려서 이제 내리나 보다 했더니 그냥 딱 내리는 순간에 바람이 휙 불어갖고요, 비행기가 휘청하면서 뭐가 닿는 소리가 끼익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종사가 조종관을 다시 당겨갖고 비행기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끼익 하고 활주로에 막 내리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이제 비행기는 흔들렸지, 비행기는 안 내리고 다시 올라가지. 그러니까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울고 불고, 어떤 분들은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나 벌써 가면 안 돼요 뭐 이러고 있고 울고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때 그 평강을 느껴봤어요. 야,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구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지금이 그 순간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을 실제로 느껴봤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식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사가 막 넘치는 거죠. 뭐 평상시에는 이게 감사한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와, 내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호흡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없는 거죠. 그냥 막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다 이렇게 이식해야 돼. 우리 옛날에 그 마음을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가장 부패하고 가장 썩었고 가장 망가졌고 가장 문제가 심각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로 다 이식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